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시죠? 제가 여기 우리 여수시민교회하고 상당히 좀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권정빈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63회로 졸업을 했고요. 또 우리 이미선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이전에 사역했던 그 범천교회에서 3년 정도 같이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김명환 목사님과는 또 커피로 교제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기 새가족실에 가서 커피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빚진 게 많아가지고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입술이 어눌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쳐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이 늘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믿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의 믿음입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약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는 큰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바울 사도나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필요로 하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생활의 믿음에는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여러분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도회도요, 교회도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 성도님들에게 이 겨자씨를 코팅된 걸 이렇게 선물로 많이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뽕나무가 가장 뿌리가 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옮겨지지 않는 것이 뽕나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쉽게 옮겨지지 않는 뽕나무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이 보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에 이런 힘이 있고요, 믿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6절 이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요, 6절 지나서 7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양을 치거나 밭을 가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돼서 돌아오면 너 주인이 그 종에게 아유 하루 동안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와서 밥을 먹으라,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수고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내가 이게 먹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종이 식사를 준비해서 주인께 차려드리면은 또 주인 옆에 서서 심부름하고 또 수종을 든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식사를 한다. 종이 그렇게 온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 보고 너희 참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 싹스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종이 그렇게 수고한 후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주인이시여 저에게 삭슬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종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종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에 대한 비유와 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동문서답 같은 이 종의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이 종의 비유 속에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종은요,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면요, 순종해서 나가서 일하지요. 돌아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정말 고파 죽겠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이 식사를 준비하라 그러면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으라 그러면은 먹는 거죠.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너만 입이냐, 나도 좀 먹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요,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사실 황당한 요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황당한 요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요, 내 이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납득하기를 원하고요,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이런 마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면서도요,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은 없습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더해지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종은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요 삭스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일꾼에게 수고했다고 삭스를 주지 종에게는요 삭스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비유의 마지막에서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 무익하다는 말은요, 가치 없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맞기도 하고요,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고비로 넘기고, 그렇게 엄청나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라도 말로 제가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겁나게 고생해놓고 나중에 무슨 얘기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종의 영광은요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자체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온갖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자주 시험에 듭니까? 왜 자꾸요, 여러분, 섭섭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많은 경우에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실 진실된 마음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섬겼지만, 섬기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 마음에요 이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헌신으로 시작했으면 헌신으로 끝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은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더 좋고. 진짜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진짜입니까?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을, 봉사했던 것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못하는데, 내가 했는데, 저것은 내가 했는데라고 하는 그 잊지 못하는 것에서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잊으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잊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이제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설교 전에 잠깐 교제하면서 보통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설교하면 20분 설교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30분 설교 준비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중간중간에 좀 잘라먹고 조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가 눈을 빨리 돌리면서 잘랐는데요.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수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부산 범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만 7년 정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주만 좀 일찍 사임을 시켜주십시오. 이 주간에 사임하고 그 다음 주 바로 가려니까 좀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지금까지 사역 정리하고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알았다고 하면서 한 주 일찍 사임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부산 경남에서 가장 큰 이제 기도원이 감림산 기도원인데요. 제가 한 3박 4일 있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지난 사역들을 정리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딱 사역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산 범천교회에 와서 종까지는 아니지만 종 비스무리하게까지는 내가 섬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범천교회 가기로 결정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불러놓고 그 주간 금요일에 본인이 사임하신다는 겁니다.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교 목사님 거기 전체 수석으로 원래 그 전에 수석이셨는데 다시 콜이 와서 3년 딱 채우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앞서 있었던 수석 부목사님, 제가 수석이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수석 목사입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했던 그 오래 있었던 수석 목사님 한 2달 있다가 사임해버리고요. 또 한 3년 정도가 있었던 강도사님 사임해버리고요. 500명 성도의 교회에 전임 사역자는 저 혼자만 남겨두고 다 사임해버리고 여든도사님 한 분과 신대원 남자 전도사님 한 분,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 준비하고요, 저녁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정말 설교를 주구장창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그쯤 되면은 그게 신학교 교수님을 좀 이렇게 6개월 1년 해가지고 설교를 맡기시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맡기고요. 강 목사님 잘하네, 강 목사님 다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우리 신방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또 대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필리핀에 학교 세웁시다, 교회 세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합시다. 그리고 그냥 학교도 세우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에 한 분 사업하시는 분 계셨는데 교회에서 1억 넘게 하고 그분이 또 한 1억 넘게 한 2억 가까이 헌신하셔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가서 또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입당 예배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사택 세웁시다 그러더라고요. 7층짜리 사택을 교회 옆에 바로 거기 또 사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동안 담임 목사님 없이 보냈습니다. 그때 1년 지나고 다행히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없는 가운데서도 부교육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이미성 목사님입니다. 너무 제게 힘이 됐습니다. 너무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도 담임 목사님이 행사나 이런 걸 굉장히 큰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목사님 원한대로 제가 다 하려니까요, 제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휴가를 이제 한번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나서 휴가를 갔다 와서 그 주간에 금요일 밤에 목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강 목사 휴가 간다고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하면서 휴가 갔다고 돌아오자마자 11가지 카톡에 오더가 해야 될 일을 쫙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편 저를 많이 신뢰하시고 많이 맡기시고 해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있으면서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신조는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물을 붓는 종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이전에 우리 정바울 담임 목사님 사역할 때 한 번 이런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건의는 드린 적이 있지만은 두 번째 토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두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감림산 기도원에 한 10몇 년 전, 12년 전인가 올라갔을 때요. 그때 그 기도원에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와,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본문도 이 본문이 아닙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 달라고 하자. 그리고 이왕 기도하는 거 예수님 크기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와, 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왕 믿음 구할 거 하나님 예수님 크기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쉬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크기의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종으로 열심히 섬기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종처럼 섬길 수 있도록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시고요,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저를 딱 밀어 넣으셨습니다. 나중에요,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한 만 6년쯤 됐을 때,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제가 행사 기획안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달력으로 확인하기는 한 2달 반 전에 제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획안을 올려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토요일 아니라고 금요일이니까 날짜를 바꿔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분명히 달력을 확인했거든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저희 토요일입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잘못 달력을 보았다는 걸 아시고요, 저한테 그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날로, 원래 강 목사가 기획했던 그날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스스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조금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 이제 저 집사람하고 이제 그때 믿음이 조금 자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옆에 힘든 분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뭐 우리가 선교연금도 드리고 다 하지만은 저희 가정에서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하면서 매달 한 네 군데 5만 원씩에서 20만 원씩 또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수서교에 오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솔직히 이제 제가 오기 그 전해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고신데 상담 심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공부시킬 테니까 공부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수석으로 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공부까지 시키려고 하는가. 할 수 없이 또 하라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가면 또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열애나 좀 이렇게 좀 빼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 한 번씩 이제 저한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3년 설교할 건 다 준비해 놓고 있다. 3년 설교를 준비해 놓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회 계획서 하나도 못 썼다 그랬습니다. 어디 목회 뭐 서류 넣으라고 하면은 서류 넣어야 되는데 그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맨날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는 겁니다. 막 TV 보다가 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저희 집에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하고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가기 직전 석 달 전에, 오기 석 달 전에요. 갑자기 저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AS 하는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얼음을 다 깨고 뭐 이렇게 하시더니 다시 얼면은 이거 냉장고 못 씁니다.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 교회 사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조는데 그때 소파가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리클라이너 소파라고 쫙 다리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래도 누워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택이 좁아서 그 다리 올라가면 지나다니다 걸린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할 수 없지 알겠다 그러고 요새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딴 것도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리클라이너 소파 하나 그거 하나님 참 좀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주간 끝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산에 가면 이케아 있거든요. 이케아 가가지고요. 노란색 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용돈 그 당시 매달 7만 원 용돈이 있었습니다. 용돈 별로 쓸 일 없어서 쌓여 있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탁 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탁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고 그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리클라이너 소파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냉장고 고장나서 냉장고 고장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친구 되시는 분이 혹시 그래 뭐 냉장고가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좀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하이마트에 뭔가 직급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몽땅 새 걸로 다 해준 겁니다. 소파, 뭐 냉장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결혼한 아들 집에 애가 생기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합치게 된 거예요. 가전제품하고 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던 딱 그때였습니다. 그 냉장고 필요하냐 그러는 냉장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그러면 건조기 필요하나 그러더라고요. 건조기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이러면서 그래 혹시 뭐 소파도 필요하나 그러더라고요. 네. 그 한샘 무슨 하이오민가 그 200만 원짜리 그 어르신이 쓴 1년 반밖에 안 된 깨끗한 새 겁니다.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혹시 또 뭐 리클라이너 필요하나 그러더라고요. 양복 이렇게 드라이 비싸게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거 필요하네. 그거 있으면 좋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오기 전에 정확하게요. 한 살림을 딱 정확하게 다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 교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교회 안경점 하시는 집사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분은 신앙이 그렇게 막 좋으신 남자 집사님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기 한 달 반 전인가요? 저한테 안경하러 오라는 거예요. 어디 간다 얘기도 없었는데 그래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신앙이 좋으신데 저 물었습니다. 갑자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갑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된 제일 좋은 안경으로 안경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머리끝부터 끝까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착 다 준비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목회 계획서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소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저한테 교회 오라고 해도 저 못 갑니다. 목회 계획서도 하나도 안 써놨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고요.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월요일 되면 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목회 계획서를 쓰기 하루 전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는 그 전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회 계획서 넣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없으면 수석이 대빵 아닙니까? 대장이잖아요. 제 마음대로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부격자한테 좀 부탁을 하고 고민하면서 목회 계획서를 아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다 쓰고 목회 계획서 처음으로 한 번 쓰고 냈다가 합격해서 그냥 한 번에 왔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쭉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크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주시기 전에 그 믿음의 연단을 할 수 있는 곳에 딱 넣으셔가지고요, 훈련하고 연단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고 딱 한 번에 이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여수 시민교회는 제가 보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교회는요, 여수소교회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어디 동기 목사님들을 가면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라고 제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진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분을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조땡땡, 이제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름을 실명을 밝히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그 세종시에 있는 그 특수부대에 이렇게 갔는데, 축구를 하다가, 군대 축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게 차였는지 뼈가 아작이 나고요, 뼈가 여러 조각으로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일반 사제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몸을 이제 회복하려면은 그 군대의 정량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게 가려면은 지금부터 한 2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마침 또 그 남편 되는 그 집사님도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목에 디스크가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이 목에 뭐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차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아들 치료 때문에 세종시로 갔다가 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아침에 뼈다귀 해장국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명함을 하나 주더랍니다. 혹시 군대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리로 연락을 하라면서. 누군지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수술하고 이 정량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그곳에 있는 그 투스타인가 원스타인데 별인 거예요. 별인데 사복 입고 밥 먹으러 나왔다가 보니까 군복을 입는 아들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목에 이걸 차고 있고, 갑자기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면서, 이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의 그 갈대상적을 딱 열었을 때 그 갑자기 하나님 그 모성애를 자극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갑자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하고 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정량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1%도 0.001%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이 삼천의 정예병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빠져나갈 확률이 0.1%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블레셋을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해서 그 포위망을 뚫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방법이 없어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믿음의 비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탁탁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대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이에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요, 믿음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고, 종의 의식을 갖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더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솔직히 예전에 예수님 거기에 믿음 다 해달라고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아마 그런 식으로 기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강과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전도회와 칠여전도회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